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또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족이다 일컫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 따라 걷는 자, 말씀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은 집사님, 지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박성원 집사님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아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7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새로운 가족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의미하는 바, 또 예수님께서 가족이다 일컫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대적자들의 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확인도 시켜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때마다 대적자들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의 어,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을 나눌 때 마지막이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이제 존재 목적인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대적자들이 출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승리와 동일한 승리가 주어질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걸음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시화되면서 발생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어두움의 세력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드러나고 또 해방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인기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혈연인 가족으로부터의 오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대적이라는 이중적 저항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정말 내 형제가 또 나의 아들이 그들의 말처럼 미친 것 아닐까라는 걱정에서 달려온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이제 대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힘과 에너지, 영향력을 뺏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거짓이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단순한 심리적인 오해나 사회적 마찰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길을 차단하려는 사탄의 전략적 공격이며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복음의 파괴력이 세상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영적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파괴력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면을 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 영적 진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울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전략적 공격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삶이 선포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견지해야 할 영적 분별력과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정과 복음의 충격파라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왜 세상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미쳤다라고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요. 바알세불 논란과 영원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대처를 하시며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의인데요. 혈연과 전통을 넘어선 참된 가족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기준 따라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발생한 긴박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천국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작용을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충격파와 공적 행해로의 초대라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굉장히 사역적으로 올인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모습이죠. 21절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을 걱정돼서 이제 데리러 온 거죠.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유가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 광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한번 교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 치열한 몰입의 연속이었죠.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밥 먹어야 되니까 가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영업 종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다가옴을 계속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차라리 본인이 식사를 할 겨를이 없더라도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먹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호흡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멈춰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먹는 것과 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허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반드시 식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식사할 겨를, 즉, 식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들여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그리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인지, 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먹는 시간을 먹지 말고 그 시간대 무엇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유, 쉬는 이유, 충전을 하는 이유,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게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죠.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주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천국 복음을 향한 거룩한 낭비이며 전폭적인 헌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할 일 못해서 그 시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미루다 미루다 그 일을 하느라 식사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시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도 할애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또 나의 삶의 이유로 충만한 삶. 그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인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 멋지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이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음, 네. 그러나 이 거룩한 열정을 본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붙들러 나오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가족들에게 알려주니까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와서 예수님을 들어가려고 온 거죠. 자, 건물을 뒤흔드는 충격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복음은 낡은 건물, 낡은 건물은 기존 사회 질서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교의 고착화된 율법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낡은 건물을 타격하는 강력한 충격파입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은 유대 사회의 고착된 가치관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복음이 기존의 안락함을 파괴할 때 나타나는 세상의 공포와 거부 반응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안정적인 이 체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하면서 너는 존재론적 변화가 생겼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달리 봐야 된다. 달리 말해야 한다.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똑같이 내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의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은사를, 재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죠, 혁명. 굉장히 강력한 충격파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중심이었던 진을 그 성벽을 와르르 다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내게 심어주었던 가치관들도 그래서 그걸로 쌓아놨던 성벽도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을 하나하나 건축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각의 변화요, 말의 변화요, 듣는 것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이거 제정신이 아니신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족들처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살아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적인 자아의 죽음과 공생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나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요. 라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식탁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아름답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식사기도 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여져야 될 텐데. 어, 그리고 내가 어떤 또 동일한 어떤 문제 상황,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가 다르게 나가고 행동 하나가 다르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조차 그분을 세상적 잣대로 판단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 나의 형제라는 사적 관계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생애란 옛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더 이상 사적인 취미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서 자녀의 역할을, 형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을 살리는 증인,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회사원이 되는 거고, 정체성을 가진 부모가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공적 생애, 공적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여전히 사적인 안락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복음의 충격파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뜨거웠던 적이 언제인지 돌아보며 사적인 자아를 넘어 주님의 공적 사역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나치다라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나침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 지나치다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넌 지나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적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대결과 성령 모독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폄훼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제 집안끼리 싸우는데 그 집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 너희들 그런 고집,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죠. 왜 자기끼리 싸우겠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쟁에 보면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결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와서 또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니냐? 라고 또 너무 상식적인 말로 반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지금 그 서기관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축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 근원을 부정함으로써 구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이간질인 거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논리성을 폭로하시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논리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근데 본래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 공동체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비논리성으로 예수님 앞에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지 못한다. 너무너무 이치에 맞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자 사탄에게 탈취당한 영혼, 그렇죠? 재물이라고 표현되는 그 영혼을 되찾아 오시는 진정한 소유주,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축기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도적에게서 빼앗긴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오는 승리의 선포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사탄의 노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탄을 물리치시며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창조주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작은 강아지예요. 그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를 보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를 보면서 막 짖을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주인이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 주인 백 믿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야, 정말 그 강아지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꼬리를 내리며 죽은 신용을 하든가 아니면 꼬리를 빳빳이 들고 지저대면서 여기는 내 땅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지저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어요. 물질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권력 앞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작아지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경건의 시간에 주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뜻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많은 존재들, 그 세력들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모독죄,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함인데요.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근원의 식별이죠.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건 은사거든요. 하나님 제가 영 분별의 은사를 구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구하시면 좋겠고요. 성령 모독죄는 뭔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말실수한 게 성령 모독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그것을 사탄의 것이라고 왜곡하는 지속적인 완악함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 성령님을 상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도적인 반복이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했던 이 행동들은, 이 말들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부들이나 수도사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이게 성령 모독죄 아닌가? 라고 이렇게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교부들과 수도사들은 어떤 답을 주었나? 즉,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제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와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할 때 그들에게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답이냐면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해요. 즉,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고 조심하며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려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분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겸손히 계속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배후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분쟁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분쟁이 일어나는가? 또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배려하며 나아가는가? 이거를 잘 좀 분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오직 예배와 철저한 말씀 순종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사탄을 물리치는 거지, 내가 사탄을 물리치겠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개인 경건의 시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즉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외우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든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 그리고 묵상한 내용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매일매일 음,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샘원들과 나누는 자리가 꼭 필요해요. 우리 동행샘, 제가 이제 동행샘 함께 하진 않지만,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동행샘원들이 서로 서로에게 윈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카르포스 사기 선교팀 다녀왔는데, 카르포스 사기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다녀온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분의 그 말씀 나눔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다시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게 주셨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나누고 거기에 나의 고백을 한 구절이라도 좀 한 문장이라도 담아서 낸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요. 영혼을 깨우는 일이 돼요. 이 작은 일을 신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새와 동물들이 깃드는 나무가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10분이, 이 30분이, 묵상하는 이 1시간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그 말씀이 심겨진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데 안 자랄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가 불가능하죠. 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는데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성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 우리가 막 사탄을 내가 이겨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인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고백하는 이 삶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셈이, 복음셈이, 마가셈이, 동행셈이, 그리고 하란빛 키즈스타 공동체가, 하란빛 유스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그리고 그 실체가 막 드러나는 샘솟는 정말 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인데요. 3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가족이 왔다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전달해서 앞까지 왔나 봐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가져갔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33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인륜을 저버리는 말입니까? 천륜을 저버리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육신적인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외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당신이 저의 어머니예요. 당신이 저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죠. 이건 진짜죠. 예수님은 혈육인 어머니, 동생들을 아끼셨어요. 진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줬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발치 앞에 앉아 있는 자들도 어머니처럼 동생처럼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죠.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만나면요. 가족은 가족대로 잘 섬기는 거예요, 혈육을.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영 가족도 가족처럼, 혈육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새로운 가족, 그 가족됨, 그 가족을 대하는 자세, 그 가족 공동체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로 인을 쳐주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친모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죠. 이때 예수님은 혈연 중심의 유대 사회를 전율케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안과 밖의 영적 지형도 밖에 서 있는 가족과 예수님 곁에 둘러 앉은 무리의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가깝다고 자부하는 혈연과 전통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밖에 머물고 있고 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병자들, 그렇죠.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둘러 앉아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혈통이 아니라 위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위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의 기준은 순종인데요. 예수님은 혈연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머니 끔찍이 챙기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시는 십자가 상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할 정도예요. 이걸 부인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평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족. 요즘에 우리 가족 중심적이잖아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가 우상은 아니지만 자녀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 중심. 가족 애가 더 끈끈해지고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만 돼.
라는 것으로 이제 지금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근데 그 혈연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애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가족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가족은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연결된 영원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적용할 점은요. 당신은 혈통이나 직분, 과거의 신앙 경력을 내세우며 밖에 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저희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신앙 경력 내세우면서 나 믿음 생활 몇 년 했어. 그래서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영 가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공동체는 다르구나. 저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싶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거룩한 순종으로의 초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한 선택을 요구하죠. 예수님을 오해하며 붙들려 했던 가족들, 그분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비난했던 서기관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발치에 둘러앉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가족의 길을 갈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고요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거룩한 소동을 동반하고 우리는 세상의 비난이나 가까운 이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그 미친 듯한 사랑에 전염되어야 하겠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완악해진 마음을 찢고 주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를 내 짧은 지성과 경험으로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던 강한 자 사탄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오직 주님만이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혈연과 지연, 사적인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가족들을 사랑하듯 또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생겨났음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나의 삶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찾고 그래서 그 목적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직장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영원한 왕 통치자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세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회복된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날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며 그들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너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결단의 마음을, 통찰의 마음을 주시고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또 사랑을 위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는 마쳤습니다.